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아니요. 예, 다니엘서 6장.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예,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온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환영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왕을 도우면서 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시기를 하냐? 아니, 포로 주제에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뭐 나름대로 왕의 비유도 맞추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세 볼까 막 힘쓰고 있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신하로서 오랫동안 왕을 여러분 섬겼는데도 뭐 특별한 그 자리에 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다니엘이라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포로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시기가 막 발동하는 거야.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 처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칠 무슨 그 건데기가 있어야 여러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이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다니엘을 처치할 수가 있겠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니까 이것을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어냈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또 그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노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그 도장 어인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히면요 그 누구도 이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오직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니까 이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그렇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기 기도하는 방이죠, 그렇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자신의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건 그 포로로 잡혀와서 계속 그는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다니엘은 자기의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를 하면은 누가 그것을 보겠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그 다니엘 하는 걸 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물이 없으면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딱 그 증거를 딱 이제 가지고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하나님,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법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저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기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위기의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자기를 갖다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있는 대로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니까 사자굴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이 또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은 거예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도 천사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을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왕이 보니까 왕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밀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악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어서 그들이 다니엘 대신에 제물이 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여러분 온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요,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정말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게 여러분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를 더욱 여러분 신임을 하게 되어서 결국 다니엘은 큰 권세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나고 나서 여러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그 일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지나고 나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이걸 미리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불 감사야. 선불이야. 감사를 선불로 해. 뭘 여러분들 예약할 때 돈을 먼저 지불하잖아요. 이거 선불 감사네. 한번 따라서 선불 감사. 야, 다니엘은 진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선불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다니엘과 같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불 감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너무도 여러분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선불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 고난의 뒤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확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다니엘은 정말 자기의 생명에 지금 여러분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신다. 저들이 죽인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뒤에 이런 환경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축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대로 그 감사의 기도를 선불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여주셔요. 오늘 이 밤에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나에게 유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고 다니엘에게 행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총과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